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significant other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 있는 타인 정도 이렇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성향과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모습도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교인은 어떤 목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신앙의 틀이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좋은 만남 속에서 서로가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업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이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옛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조지 하버드 미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인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저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리차드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가방을 다시 싸라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확인될 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헛살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밀려들 때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잘 만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지 참 답답하고 힘든 삶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행복한 만남,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누구이든 가장 행복한 언어일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내가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하필이면 왜 당신이냐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만남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사울의 배심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됐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성경 지식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가 셀류쿠스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유대인 정착적인 팔레스틴에서 해외로 다 이주시키는, 분산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주를 통해서 아마도 이 사울의 부모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고 그로 인하여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가 모여진 곳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에 사울은 히브리 언어와 그리고 로마의 공식적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율법과 유대주의에 충실한 나머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와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철학과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인하여서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유대교 안에 잘못되어진 이단의 사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약 240km나 떨어진 걸어서는 4일에서 6일 동안 걸어가야만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헬라어로 포노스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포노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뜻이고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인의 그 기운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들었으면서 살인을, 내쉬면서 살인을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그 형태를 살기 등등하여 포노스 엠프네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어떤 행동으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이
어느 때로부턴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도 그 마음이 쓰거지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공문을 들고, 오늘로 말하면 체포영장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 사람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글라디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유대회당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붙잡는 일에 허락이 됐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울은 이 먼 도시에까지 가면서 그 열정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당연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용납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율법적 사고와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 먼 다메섹에까지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호련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정오에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의 일행에 둘러싸 비치게 되는 광경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앞을 보지 못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쯤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렵겠죠. 이게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는가? 이때 사울은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굉장히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날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그는 분간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묻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내 제자들을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곧 아나니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들의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져 그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부활의 주요 너의 죄를 구속하는 주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음성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는 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혈기등등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까요? 혈기와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자로 세우셨던 부활의 주님의 그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철저한 족기심으로 불탔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제는 내 형제와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주님 이들을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의 모습에 놓여졌을지라도 사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은 주님을 부르는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의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하여 섭리와 격려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놀라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독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오에 낮에 내리쬐는 햇빛보다도 더 밝고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은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눈이 띄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여 그와 함께 있던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영의 눈이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과 욕심이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정욕의 눈은 자신의 눈을 빼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고 연자맷들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언약의 성취의 은총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여지는 현실 그대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현상 넘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보았을 터인데 그들은 육의 눈을 가져보는 말미암아 그 현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일의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 이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펼쳐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열려져야만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그리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섭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다시 세워지는 때를 통하여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영의 눈이 뜨게 되어지고 육의 눈이 감기워져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던 곳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의 인생의 삶 속에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는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이 깃드는 인생의 모습에 이제는 잘 정돈되어진 삶의 모습과 같이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빛이 가득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신의 의의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교만함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좁은 시각과 편견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틀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의 주장이 떨어지게 되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시는 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 작은 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형제요 그들을 영접한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한 자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못 박힌 자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을 뜬 자들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눈물과 상처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종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면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듣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아,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내가 듣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 핍박과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 다메섹에까지 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사울,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사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역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 속에서 눈이 띄어져서 다시 사울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의 눈이 띄워져 부활의 주님의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울을 향해서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는 자입니다. 나는 결코 그에게 안수하여 복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시는 종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울아. 부르시는 주의 놀라운 변화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개심으로 강렬했었던 사울의 인생의 모습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총 안에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이끌어 가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볼 수 없어 어둡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나를 통하여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적대하는 그 삶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눈물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20년간을 한결같은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본이 된 정의준 장로님의 그 삶을 바라보는, 또 그 삶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빛이, 호련히 강한 빛이 임하여 우리 장로님을 두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 속에 사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빛 한가운데 선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이렇게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복되신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한 사람 사울에게 두르게 하시고 그에게 비춰질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케 하시며 그들의 가족과 친척과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사 그 빛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께서 장로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 몸된 거룩한 교회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그 삶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정혜중 장로님과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부활의 은총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오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